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저희들의 위로가 되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로 나오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아마 전 세계인데요, 전 세계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또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아주 뭉클뭉클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그 찬양,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찬양이고, 지난 50주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찬양팀 그리고 또 솔로 하신 분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찬양이 드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유튜브로 통해서 저희 또 성가대 또 찬양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럴 때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이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또 솔로시스트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찬양 중에 이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향하신. 혹시 반주 돼요? 향하신. 너무 높은데? 예. 저는 항상 뭘 하다가 저의 이제 뭐 설교를 준비하든지 또는 뭘 하다가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제 자신이 좀 더 무장하고 싶을 때, 그런 때는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찬양을 틀기도 하고, 또 찬송가 제 전화기에 있는 찬송가 앱을 통해서 이제 찬송가를 듣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나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심령이 또 상하여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기쁨과 찬양을 드리면서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고통 가운데에 또 가슴이 아파서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퍼포먼스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즐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와 그것을 받으며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와 또 주일 예배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큰 그러한 체험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사실 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이제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목적지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때에는 힘든 일도 있고 어떤 때에는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쭉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바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실물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고려 청자나 또는 조선 백자를 보면은 훌륭한 이 도자기를 만들려면은 이 토기장이들에 의해서 잘 빚어진 이 도자기가 수천 도의 열을 받아서 구워지고 또 한 번으로 구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구워지면 또 유약을 바르고 또 구워지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구워지면서 여러 번을 반복해서 그 고난에 그 풀문무에 뜨거운 도가니를 잘 견디고 나아올 때에 바로 이 고려청자 그리고 조선 백자와 같은 아주 걸작 그리고 모두가 다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량으로 생산되는 값싼 이런 도자기들은 이런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만들고 그리고 그냥 뽑아내면서 그것을 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작품성이 높고 멋지고 우아한 이러한 도자기일수록 뜨거운 열에 잘 견디어 난 그러한 작품일수록 그것은 가치가 있고 그리고 비싼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멋진 그러한 작품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네 인생에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멋지고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값싼 인생으로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멋지다라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 정말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를 로스펠레스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기에 좋게 보이고 멋진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도자기처럼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그 어떤 것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단과 인내와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인 시편 기자는 고난의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돌이켜 볼 때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또 이 시편 기자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진 승리의 결과를 나타낼 것을 미리 찬양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은 구체적으로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다윗이 썼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들다 합니다. 근데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시편 66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는 뭐냐면 감사 찬양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12절까지는 민족적인 차원, 즉 커다란 이스라엘 민족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은 13절부터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 그 시가 시편 66편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온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여 단련받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결론부터 말하기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미리 그분에게 찬양하고 송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희가 6절에서 7절까지의 이유를 보시면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의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홍해를 육지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리고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뒤의 모습을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밀려오고 어려움이 있고 그들이 정말로 어렵게 뒤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인생과 그리고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셨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들도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66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은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시다. 어떠한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 그것을 믿고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쩌면 미래를 볼 수 없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속상한 일들이, 우리의 고통당하는 일들이 미래를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것을 생각하면 분명 우리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여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섭리하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아까 그 도자기에서도 그 어려운 그 풀무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낸 도자기는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도자기는
아무 곳에도 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 우리의 도자기, 우리의 빚은 모습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축복된 삶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유익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단하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 이루어지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불같은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그리고 약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셔서 단단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고 우리에게 좀 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영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자연학자 중에 엘프리드 러셀 웰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산누에, 여러분 누에 아시죠? 산누에 나비의 일종인 천잠나방의 새끼, 아마 저게 여러분이 그림이 잘 구분이 가실지 모르지만 저게 뭐냐면 누에 그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그 천잠나방의 새끼의 모습을 지금 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학자가 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저렇게 힘겹게 그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앨리스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새끼 나방이 힘들게 나오려고 하는 그 누에, 거기에 그 누에 꼬치를 살짝 뜯어가지고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자기간에는 너무나 이것을 자비를 베풀어서 잘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누에꼬치에서 나온 나방들은 나오자마자 그것이 자꾸 날개를 펄떡펄떡하면서 날아가는데 자기가 찢어준 그 누에꼬치에서 나온 이 나방, 새끼 나방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푸두둑거리다가 떨어지고 푸두둑거리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학자인 이 웰리스가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한 결과 이런 겁니다. 이 새끼 나방은 좁은 구멍에서 빠져나오면서 애쓰면서 저 누에 그 고치에서 나올 때에 그 모든 영양분이 날개 전체로 막 퍼져가고 그 골고루 그 영양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서 그 힘이 이제 나와서 날 수 있는 날개에 그곳으로 옮겨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깐에는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찢어서 쉽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방이 세상으로 나왔는데 다른 나방들은 그 힘을 모아서 날아가고 있는데 이 나방은 쉽게 나오기는 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인간들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는 그 길에서 앞에 홍해가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막혀있는 듯하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내가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뒤에서는 자꾸 애국 군대들이 추적해오는 암담한 그러한 일들이 자꾸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뚫고 나왔을 때에 나방이 모든 곳에 날개에 힘이 가고 영양분이 가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그 연단을 이기고 나왔을 때에 여러분이 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그물에 들게 하는 시험,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르는 시험, 이러한 시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들이 그냥 주저앉으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느 때에는 자기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까지도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 큰 짐들이 자기에게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끝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않는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는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않는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는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66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을 연단시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다가 이것을 성경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번 우리 스크린에 거기 시 있을 텐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호승의 시인의 내 등의 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쭉 뒤에 길게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처음에 앞부분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뒤에도 쭉 아주 좋은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거를 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렵게 지고 지금 가는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짐을 지고 가면서 내가 건넜던 그 모든 인생길이 알고 보니까 나에게는 선물로 돌아왔구나. 내 등에 있는 짐이 어떤 짐인지 각자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짐이 지금 지고 가시는 줄 믿는데,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가시는 그 짐이 결국에는 그것을 잘 지고 나아가실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짐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그 짐을 통해서 우리를 더 신실하게 훈련시키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특별히 저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등의 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력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승천 주일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짐도 어쩌면은 짊어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그 또한 송축해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